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전에 이제 우리가 글 같은 거 읽고 쓰고 이럴 때 이제 서론 또 본론 결론 보통 이렇게 많이 글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문학이나 이런 쪽에 좀 이렇게 문외한이라서 깊이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근래에 책을 읽어보면은 그런 서론 결론 이런 얘기를 안 쓰고 또 들어가는 말 그리고 또 나가는 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서론을 멋있게 들어가는 말 그리고 결론을 나가는 말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가졌는데요. 근데 요한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는 말하고 또 이 서론하고 나가는 말하고 결론하고가 조금 이렇게 약간 뉘앙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문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혼자 느낌의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주 그 몸통을 이루는 내용은 6장부터 16장까지 있는 그 세 가지 큰 그 심판이 이게 그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제 이 본론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6장부터
이렇게 16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행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통치하시는데, 그래서 그 통치는 이제 구원과 이제 심판으로 그렇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이제 구원하시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 그래서 심판이 이제 우리가 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렇게 심판으로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건데 이 심판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고 구원의 소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심판으로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세 가지 심판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심판의 결론이 17장부터 여러분 보시면은 바벨론 성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은 그 도시고, 바벨론 성 도시고, 이게 바로 바벨론 제국 나라를 이제 이런 것을 뭐 제휴법이라고 보통 그럽니까? 그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대신한다고 그러나요? 뭐 이제 그렇게, 그래서 바벨론 성은 멸망하고 그 17장부터 그게 21장 어디까지였죠, 그죠? 그리고 바벨론 성은 멸망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야기가 어제까지 말씀이었거든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봐서 결론은 이제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행하시는 이런 바벨론 성이 멸망하고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하늘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그 일의 주체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1장에서 8절 9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그런 환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모습이 2장 3장에 나오고,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하늘에서 이제 그 교회와 온 피조물이, 그러니까 24상노와 네 생물이죠. 네 생물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과 교회가 바로 이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땅에서는 제국의 아주 이렇게 제국의 이런 통치에서 억압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제국의 통치 하에서 믿음을 잃어버린다 하면은 제국의 황제가 신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처럼 그렇게 제국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제국의 통치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의 주는 예수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순교를 당하고 아니면은 사는 데서 아주 경제적으로 이렇게 아주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666표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상으로 봐서 서론은 이제 1장 9절부터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6장부터 나오는 심판,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고, 결과로 바벨론 성이 멸망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내용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들어가는 말 같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그 종들에게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에게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다 그러면서 그 내용 안에서는 새로운 결론 본론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나가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요. 그냥 1장을 전체의 서론으로 보고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으면서도 약간 느끼셨지만은 1장의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나중에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읽은 본문 같다. 이게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요, 6절 보시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결론이다, 전체의 결론이다 생각을 하고요. 또 그가 내게 그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제가 좀 그 주석들을 읽어보니까요, 이 그가 또 누구냐 이래가지고 많은 이렇게 뭐 설명들이 많아요. 근데 이 그가 뭐 천사죠, 천사죠. 9절에서도 22절 보면 22장 1절 보면 또 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21장 9절에 보면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아마 이 천사인 것 같아요. 이 천사가 어제도 말씀하시고 또 오늘도 그가 누구에게요? 이제 요한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래서 이 말은 뭘까? 그 앞에 말일까? 아니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좋겠죠. 이 말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냐?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을 감동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선지자들을 감동해서 또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주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게 이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라,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여기 또 나는 그 예수님이죠, 그죠? 여기 나는 저 천사가 아니고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신실하고 참된 6장 1절에 있는 이 말,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왜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된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죠? 영원한 그 진리는 바로 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지어졌고, 그리고 또 사람이 지어졌고, 예수님이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신 이 복음의 사실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복음을, 요한계시록은 그 복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그 종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이 예언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걸 지킨다고 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대로 규정대로 지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킨다 그러면 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뭐 또 이렇게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에 이제 이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려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안식일이 뭐냐? 일 안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일이냐? 막 이렇게 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분들이 뭐 덜 똑똑해서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오늘 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못 지켰는가, 어떻게 지켰는가, 늘 열심히 지킨다고 했는데도 확신이 그래 없지요, 그죠? 그런 문자적인 지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그 세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 도덕이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삶, 그래서 그 삶은, 우리의 그런 삶의 방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그 정신이
이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 정신이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의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이런 그 사고나 또 무슨 이런 행동 방식이나 또 방식이나 결정하는 어떤 삶의 그런 그 목표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22장까지 계속 설명한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쉽지 않냐 그러면요, 이 세상은 바로 제국의 통치 원리 그 질서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이나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은 다 어떤 제국의 그런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이 중심이 되는 그것이 그냥 세상의 살아가는 이제 방식이죠. 그래서 무슨 좌우명이나 안 그러면 내 목표나 인생 무슨 철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 나도 모르게 다 세상적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그런 내 삶에 비추어 보는 거죠. 비추어 봐서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을 교정하고 또 우리 삶의 방향을 교정하고 이게 변하지요. 이렇게 하면은 이 제국 안에서의 삶은 상당히 불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불편한 게 싫으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편하게는 안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손해보고 빼앗기고 그렇게 쉬운 예로 그래 나는 성기는 자로 왔다. 어떻게 성기는 자는 완전히 그 하청 인생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왕인데 말이야. 그 섬기는 자 그런 그 하층민이 될 수가 있어. 섬김을 받는 자. 그러니까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삶의 어떤 성공의 그 기준이지요.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어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냥 깊이 성경을 잘 안 보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더 위대한 자다. 그러면 이런 게 진짜 혼돈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이런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혼돈에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혼돈스러우니까 이게 혼돈스럽지 않도록 딱 정리해주는 설교를 좋아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낮아져야 된다. 야 높아져야 낮아질 거 아니냐. 그래서 높아져라. 일단은 그 죽을 때까지 주님 올 때까지 높아지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이러면 구원 받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죠? 성경을 이런 것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설교자들이 이제 이런 거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오늘 여러분 그 보시면은요 18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성의 참나무를 제하여 버려.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혹시 여기다가 뭔가 좀 더하면은 내가 실수로 더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죠? 설교를 하다가 뭘 좀 빼버리면은 이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18, 19절 이런 말씀들도요. 그래 이것도 뭔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22장까지 있는 것 중에서 뭘 한 절을 빼거나 두 절을 빼거나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 느낄 수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더하거나 빼면은 막 완전히 지옥 간다. 그래서 더하거나 확실하게 더하거나 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설교를 안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왕창 빼버리는 거잖아요. 설교를 안 하면은. 그럼 그거는 더 지옥 갈 일인데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이거 더하거나 빼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안 해버린다. 그러면 전체를 다 빼버리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안 하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설교를 안 하면은 완전히 지옥 제일 중앙에 갈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도 우리는 막 안 해버리면 더하거나 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제 수준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무슨 학위를 받기 위해서 무슨 연구 논문을 쓴다거나 그러면은
그리고 뭐 대학을 간다 그러면 막 1년, 2년, 요새는 1년, 2년도 아니고 뭐 어릴 때부터 한다니까 막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해를 막 완전히 쏟아 부어야 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학위를 따거나 뭐 대학을 가거나 하는 데는 막 전력을 다해서 막 그렇게 깊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좀 연구하자면 막 어렵다 그러고 막 그냥 안 보고 저는 저는 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이 성경이 왜 어려울까? 그죠? 그래 이런 말씀도 제가 말을 너무 쉽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성경이 천대를 받는데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그래도 천국 간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 이런 것들이 더하고 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기 편하게 이렇게 내 편리하게 그래서 뺄 거는 빼고 더할 거는 더하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는 교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겠다. 그러면 막 빼버리고 싹 변조시키고 복음도 변하게 만들고.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전도하면은 아이고 누가 교회 오겠나? 그러니까 교회 올 수 있도록 그냥 가문 뭐라 그럽니다. 가문 요술로 그냥 막 사람 꼬시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죠? 그래 이렇게 성경대로 전하면은 누가 교회 오겠냐?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성경대로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그분을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는 내가 영접시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는 우리의 전도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하십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게 성경을 우리가 마태복음도 계속 읽어보시면 그렇거든요. 근데 선교사가 안 나가면은 거기가 구원이 안 된다. 선교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셔서 구원도 하십니다. 이런 걸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전에만 믿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없는 말씀이 아니죠, 그죠? 없는 말씀은 아닌데 그만큼 어떤 우리가 뭔가를 교회가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을 그냥 이렇게 약화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능한 것을 증거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유능한 것이 아주 내가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유능한 사람인지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오늘 보면은 그다음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 8절 9절 보시면은요 천사들이 보여주고 또 요한에게 설명해주는 이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요한이 알게 되고 너무 가슴이 벅차서 그 계시를 보여주고 설명해주던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경배하려고 그러잖아요.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인데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린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그러니까 9절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선지자 그러잖아요. 그죠?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1장에 보면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된다 하는데 여기는 일단 말을 지키는 자들만 나옵니다. 뒤에도 이제 지키는 자들만 나오는데 그만큼 이 말씀의 그 정신대로 이 말씀의 그 가치관대로 그렇게 사는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인이 그렇게 나에게 경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 이렇게 전해놓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누가 내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목사님 감동받았어요. 그러면 그날 또 기분이 좋고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하면 이런 게 이게 만약에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수준이라고 그러면은요 이게 그 교회 모습은 뻔한 겁니다. 그죠?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갖고 내 영광 받으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10절부터 보시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 5장에서는요. 완전히 임봉된 두루마리를 하나님 들고 계시잖아요. 그걸 이제 다 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왜냐하면 이미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제 곧 그 나라가 이제 이 완성될 마지막 종말이 지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지금 가까웠기 때문에, 이미 시작했고 곧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덮지 말고 열어놓으라는 것이죠. 이런 게 너무 이해가 팍팍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11절 보시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해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게 살고, 아무리 이게 여러분 대접 심판이나 뭡니까 앞에 나팔 심판에도 보면은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받아지는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우리를 더 거룩하게 그대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하게 그렇게 자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행하는 불의를 행하는 대로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구나, 더욱 거룩하게 더 의를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가,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 행한 대로 뭐 착한 일 하면 뭐 하고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이 황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놓치지 않고 그분 말씀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자, 어떤 불이익이 있고 혹은 생명을 빼앗기는 때까지도 그 나라를 지킨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상이죠. 13절입니다. 이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결론 맺을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위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를 빤다 하면은 희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게 거룩이죠. 그래서 계속 그런 거룩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안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 교회의 그 공동체에 동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개인으로 받는 것처럼 보여도 완성은 공동체로 완성이 된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권세를 받았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 나라는 15절 보면요, 앞에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그저께 이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안 가겠습니다. 이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나라죠. 하나님 나라 밖에 있게 될 것이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서 지금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 통치의 본질, 통치의 원리, 통치의 결말, 이런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다 증언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증언한 내가 누구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네요. 뿌리가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 바로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받은, 그래서 온 우주의 세상의 왕으로 이런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의 그 무게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쉽게 뭐 이렇게 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강명한 새벽별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말씀에 있어야지, 이 말씀은 그냥 대충 보고 모른다 그러고 다른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출세하고 성공할 것인가에 온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면은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이지요. 바뀝니다. 그러면서도 답답하니까 또 말씀합니다. 10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그래서 이 오라, 그래서 구원받으러 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앞에서 다 결론 났는데 이제 오라면 뭐 어떡하냐?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그냥 믿음을 버리고 그냥 이 공동체에서 떠난 자들, 이런 자들을 다시 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여기가 이 예수님 안이, 예수님 나라가 영원한 이런 구원의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는 바로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신부와 더불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더불어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고, 정말 답답한 목마른 자, 목마르다는 말은 갈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말 어렵게 정말 양심대로 혹은 내적 갈망대로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이 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바른 길이냐, 어디가 옳은 길이냐.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서는요 절대 선이 없기 때문에요. 어떤 일을 해도 이게 마음이 평안할 정도로 진리라고 이렇게 믿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반대로 어떤 일을 해도 그냥 그거로 그냥 만족하게 된단 말입니다. 또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 진리, 절대 가치는 없으니까요. 이제 그들 생각, 세상 나라의 생각은. 그래서 내가 그냥 열심히 소위 말해서 최선만 다하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최선을 다하고 지성이면 감천이고 이런 것은 그 성경의 원리는 아니에요. 그죠? 충성, 어디다 충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어디다 충성하든지 열심히 최선만 다하면 된다는데 그 세상 나라에 최선을 다하면 뭐 세상 그죠? 지옥 중심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충성을 바치는 대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 그건 목마른 자하고 평행되는 것이 원하는 자입니다. 그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이런 마음에 참 영원한 이런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그냥 편리를 따라서 빼거나 더하거나 변개시키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에 이제 19절에 생명나무가 영원한 영생이잖아요. 거룩한 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하여 버린다 이런 말씀이 나온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비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명기 4장에서는요 며칠을 빼거나 더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읽어보시면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절대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을 강조하면서 한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말씀이 신명기 4장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8절 19절도 뭔가 뺐냐 더했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이제 강조하는 말씀이 18절 19절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다. 물리적으로 뭘 뺐냐 더했냐 그 뜻이 아니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나 하시거늘 아멘 주였으요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건 이제 우주적인 종말이고요. 근데 2000년 전부터 오신다 했는데 왜 안 오시나?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주의 이런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정한 시간에 올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은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그때 앞으로 몇 년 더 있다가 오실랍니까? 오시옵소서 맞습니다. 맞는데 계속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오시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와 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계속 의식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해설하는 분들 중에는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것이 그냥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찬식 할 때마다 마라나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제 그 해설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두 개 다 하면 되죠, 그죠?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늘 주님 내 삶에 오셔서, 그 말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언젠가 오실 주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겠습니다. 이게 마라나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엄중한 예언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엄중하게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지, 주님은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데 혹 우리는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 묵상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